자리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6월 셋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은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때인데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만 해도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적으로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생활은 다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도취,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쉽게 표현하면 자기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됐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고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종종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공주병 걸린 사람, 왕자병 걸린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공주병에 걸리고 왕자병에 걸린 착각하는 사람, 다시 바꿔 자기 도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인데, 이와 똑같이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낮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나르시시즘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그래, 영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성령님 계신 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오순절다락방에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게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새 방언을 말하면서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너희가 육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끼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럴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요만큼 두툼한 책인데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계를, 역사적인 것들을 쭉 찾아보면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 세계를 지배하던 민족들이 어떤 민족인가, 무엇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어져 갔는가, 힘의 원리를 가지고 써놓은 책이 총균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세계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대민족이 되었든 간에 이 세계의 중심 주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바로 무기와 전염병과 기술을 가진 민족들이 세계를 지배해 갔다는 거죠. 잘나고 능력 있고 크고 이런 거 안 따지고 무기와 전염병과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민족들이 어쨌든 간에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러면서 세계 지배한 역사 속에서 이런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예전에 그 아프리카의 맹주국이었던 잉카 제국, 지금도 잉카 제국이면 여러분이 익히 들었을 거예요. 거대한 제국이죠. 그 잉카 제국과 스페인의 군인들 168명이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카마르카 전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잉카 제국은 8만 명이었어요. 군대가. 그때 그 카마르카 전쟁에 참여한 군사가 8만 명이고 스페인 군대는 168명입니다. 그러면 8만 명과 168명과의 전쟁을 치르면 아마 이렇게 보면 돼요. 잉카 제국이 그냥 지나만 가도 168명은 밟혀서 죽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476배나 많은 잉카 제국과의 전쟁인데, 당연히 잉카 제국이 승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8명의 전투 카마르크 전장에서 스페인 군대는 한 명도 안 죽고 잉카 제국 8만 명을 이긴 전투였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그 8만 명하고 168명이 전체를 치르는데 어떻게 168명이 한 명도 안 죽고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페인 군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 전쟁. 왜냐하면 스페인 군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군복을, 갑옷들을 입었고 말을 타지만, 잉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돌멩이, 막대기, 뭐 꼬부라지는 이런 거, 손도끼, 이거 갖고 싸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쉽게 스페인 제국이 168명이 8만 명을 이긴 전투였습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되어지가는 속에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데, 그 힘의 원리를 그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말한 거죠. 부귀와 전염병. 전염병도 굉장히 크게 역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바뀐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귀의 종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악한 영들이 우리와의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지만요, 잘 오늘 말씀 들어보면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떠냐라고 하면 악한 영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요. 이 땅에서 누구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여러분 지금 바꿔서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전쟁 준비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쟁 준비를 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통해서 보니까 6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죠. 첫째는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 진리의 허리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이걸 통해서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수없이 패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 전쟁을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카마르카 전쟁처럼 여러분 168명이 8만 명을 이기는 그런 전쟁을 겪게 된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우리는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전쟁을 하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6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성령 강림주일 4번째 맞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6번째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오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있고, 2번째는 레마가 있어요. 이 2가지가 있는데, 로고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직접 언약해 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준 약속입니다. 2번째 레마는 뭐냐라고 말하면 그 언약해 준 언약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가 되게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요거는 원천이에요. 이 원천을, 레마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들, 요게 레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냐면 성령이 하셔서 하는 검, 즉 레마가, 성령이 하시는 레마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끝내야 되는데, 거기에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성령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핵폭탄 북한이 계속 만들죠. 폭탄들이 많습니다. 미사일도 있고. 그런데 이 폭탄들이나 총알들에 보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관이라는 거예요. 뇌관. 우리 여자분들은 보는데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뇌관이 터져야 폭탄이 터져요. 핵폭탄이 여기 원정리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눈 감았다 뜨면 없어질 거야. 순식간 다 제가 되니까. 그런데 그 핵폭탄이 떨어져도 뇌관이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 핵폭탄은 아무것도 그냥 고물덩어리입니다. 뇌관이 안 터지면요, 아무리 큰 핵폭탄이 터져도 의미가 하나도 없어. 제가 군대 생활을 저라도 광주에서 보병학교에서 했는데, 그 학교 옆에 포병학교가 있거든요. 매일 포스론 연습을 해요. 그런데 포스론 시간이 딱 5시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요, 그 포스론 대를 막 올라가서 그 이제 총알 파편들이, 포가 크니까 파편들을 주워서 파는데, 그 수입이 괜찮아요. 총알 구 노신가 뭔가 하든가 그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다 주워서 하는데, 종종 가끔 가다 보면 그 폭탄이 하나도 안 터진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거기 못 올라가게 하거든, 사람들이 다치니까. 근데 어떤 거는 고장이 나서 안 터진 거고, 어떤 거는 잘못 떨어져서 안 터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터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더라고요. 뇌관이 안 터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폭탄이 있는데, 핵폭탄이 있는데 뇌관이 없으면 그 핵폭탄은 아무 고철덩어리하고 똑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이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레마가, 즉 뇌관 같은 거예요. 그게 안 터지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400년 동안 후에 너희를 구출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면 그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안 이루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것이 뭐가 안 되면 성령의 검, 즉 레마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저기서 제사장들이 제사 지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나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물을 갖고 오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문제가 생겼으면 가져가서 제사 지내고, 개인이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서 끝난 다음에 제사장은 거기서 하는 게 꼭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듣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하나님께 들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검이 안 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뇌관이 안 터진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된다? 성령의 검이 돼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 잠깐 듣고 가고 헌금 좀 드리면 내 인생 무조건 구원받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아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게 하는 건, 설교 눈 감고 듣지 마, 눈 뜨고 들어요. 야, 이거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뭐 무섭게 나타나고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하나도 들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커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현대가 되면서 교회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목사님 설교는 짧게 인기가 좋고, 아멘이죠?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웃겨야 되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가서 그냥 무슨 치운 얘기로 말아서 극장에서 예배 드리듯이 예배를 드려요. 그냥 백화점 쇼핑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거야. 오죽 답답하면 교회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는 무당집을 가겠어.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 목사님 여기 관심 없고 오늘 내가 누구 만나고 뭐 할 거, 이 생각 외에는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하루 종일 세상 얘기만 듣고 살잖아요. 온통 그런 것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절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느끼라고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나에게 해줍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누가 나한테 잘못된 길을 과감하게 지적해 주냐고. 내가 저주의 길을 갈 때 누가 그 길을 막고, 안 돼, 이 길은 죽는 길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도 여러분 불러다 놓고 당신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 주는 교회 안 나오더라고. 듣기 싫다 이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걸 못해. 근데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니에요. 우리 눈 감고 걸어가는 그 길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삐뚤어진 길 갈 길 때 성령이 그 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그 길 가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되면 멸망해. 누가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걸 못 듣게 하니까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인 줄 알아.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저주의 길을 가도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아. 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마귀가, 야, 강령들이, 오늘 가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도, 목사님 설교는 들어도 뭔 듣지 말아라?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말씀하신 소리 듣지 말아라.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봅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는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두 가지를 중요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땅에 천국까지 가기가 그냥 쉬울 것 같죠? 나로 하여금 내가 천국까지 가게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역사하시는 게 뭐냐? 그냥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국에 이르게 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저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졸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한 30년만 딱 믿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 새벽기도도 30년, 30년 길어요? 20년 줄여드릴까? 졸업증 외우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래? 죽을 때까지 하래. 이러면 졸업도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 거,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근데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있게 하나니. 우리 인간은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잘 아십시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종교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래,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수행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안 되면 뭔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만들어서 7개의 관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언젠가는 영생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별의별 거를,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영생하기 위해서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 바꿔서 얘기하면, 피부가 검은 사람이, 흑인이, 나 지금 피부가 검으니까 내가 좀 하얘지고 싶어, 백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목욕탕에서 10시간 불리고서 따끈들, 미른들 그 피부가 하얘집니까? 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주일학교에서 어떤 흑인이 자기도 백인이 되고 싶어서 아무리 닦아도 안 되고 비벼도 안 되고 애들이 놀리니까 어느 순간인가 안 되겠다 그러고 밀가루를 뒤집어 썼어. 그랬더니 하얘지더래.
그러자마자 소나기가 오니까 다시 까매지더래. 여러분 그래요? 보세요. 흑인이 별짓을 다 한들 하얗지겠냐고. 그러나 거기서 그를 하얗게 할 수 있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종되었고 사망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황금관 속에 들어가 있다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만 가능하냐면 여러분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가능하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가능한데 그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하십시오. 우리는 황금관 속에 안 들어가도 괜찮고 우리는 뭐 수행 안 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이 땅에 태어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끝에까지 가야 돼. 그 끝에까지 가게 하는데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성령의 검, 즉 성령이 말씀하시는 레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레마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걸 내가 보고 내 기도의 제목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느껴지고 내가 그런 것들 듣고 이렇게 내가 육적인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이 되어지는 것은 레마가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그 레마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 레마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유, 즉 성령의 검을 못 가지게 하는 이유는 내가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를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형태는 두 종류의 삶의 형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냐, 두 번째는 세상 사람으로 살 거냐.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뭐 다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딱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악한 영들은 어떻게 쓰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레마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자꾸 세상의 소리만 듣게 해요. 자꾸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마음, 세상의 지식.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고 또 세상 지식에 가득 차 있고 세상 기술과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요. 보세요. 오늘 지금 주일날 예배 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약 한 30-40분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30-40분 듣는 것도 온전히 잘 들으면 할렐루야인데 절반은 깎아먹고 절반은 또 어때? 딴 생각하고 또 그것도 시원찮으면 다 잠자버리고 그나마 그것도 10분도 안 들으려고 그래. 조금 길으면 시계 보고 왜 안 끝나? 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서 세상의 소리 수없이 들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돈 없으면 못 살아, 기술 없으면 못 살아, 뭐 없으면 못해, 이런 것들을 수없이 들어요. 세상의 삶의 방법만 계속.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만 듣고 살아요? 세상 소리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 보세요. 아, 나 교회 가서 오늘 말씀 들어야 돼.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말하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받고 위안이나 받아. 거기에 미치지 말고 위안이나 받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주일 예배만 드려.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위안만 받는다고 뭐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안이나 받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내 삶은 또 나가서 어때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삶은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양육강식입니다. 양육강식에다가 전쟁이에요. 안 그래요? 매일매일 싸워야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는 형제 자매도 없어요. 그냥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게 이 세상의 모습들이잖아. 그것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으로 사는 방법, 그러니까 형제가 없어 다 밟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뭘로 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양육강식의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300만 명이 나와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 40년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거기 살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 주시고, 불 기둥 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심지어 신발도 닳지 않게끔 그들이 40년 광야의 길. 여러분,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정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광야 가서 보면요, 정말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면 한 3일도 못 살아. 3일도. 정말 40도가 넘는 뜨거운 햇빛에서 그늘 하나 없는 데서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여러분 40년간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간을 헤매고 있다가 정말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러면 그들은 그 안에서 뭘 가지고 살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지금도 바꿔서 얘기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찬란한 태양을 주십니다. 공기도 주십니다. 삶의 여건도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명을 하루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에 1,000만 원씩 돈을 써야 된다고.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67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돈을 썼을까.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내가 잘나고 맨날 우리가 먹는 물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물 만들어서 먹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공기든 물이든 산전초목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먹습니까? 쌀 한 톨을 만듭니까? 우리가 참외 하나를 만듭니까? 그냥 심어놓으면 때만 쳐서 이만한 것들이 열리고 쌀알도 열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도대체 뭘 만들어 먹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법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성경 고린도서 2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것만 아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 여러분 그걸 마음껏 누리고 사십시오. 준비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전에 보면 그 순례자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큰 어마어마한 집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죠. 저기 누가 삽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삽니까? 했더니 거기 누군 살질 않고 근데 거기 보는 거는 자네에겐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 좀 한번 저 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가서 후회하지만 마. 후회 안 한다면 내가 보여줄 수 있어. 후회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보여주러 들어갔어요. 갔더니요, 그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에 큰 보물상자, 금으로 만든 그 보물상들이 다 놓여 있는 거야. 야, 이게 다 황금 보석입니까? 그 보석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보니까 쭉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거. 오세한. 그럼 내 이름도 써 있네요. 저거 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처한 표정을 지면서 그러니까 아니 저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네 보면 후회할 텐데. 후회 안 할게요. 그래서 정말 약속을 하고 그 보물상자를 탁 열었더니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갖고 싶고 그것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인데 자기가 원했던 게 거기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인데 네가 안 찾아가서 여기 다 있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검을 갖게 되면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한 것들 예비하신 것을 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인데, 오늘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궁상으로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서 그래요. 그 말 이어서 쭉 성령이 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너를 위해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고 너를 위해 이것을 준비하고 너를 위해 이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근데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깨닫지도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껴야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뭐 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경험하려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경험이 아니라 뭐가 돼요? 성령의 검이 돼서, 성령의 레마가 돼서 내게 들어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 한 주간 살면서 이것저것 막 복잡한 거 많죠.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저는 설교 한편 하지만 여러분은 각자가 성령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느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171장 오늘 찬송 한 장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